네,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죠.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삶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볼 때도 야곱의 모습,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종처럼 생활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이 변경되었고요. 라반은 야곱에게서 그의 재산이 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소유를 준다고 약속하고 그의 소유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 낯빛이 이제 변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이제 설득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고향 땅으로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은 자신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맞죠? 이제 고향 땅으로 가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들은 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앞부분을 조금 보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그의 아내에게 가서 이제 몰래 이제 들로 불러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은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내들은 설득을 당하죠. 설득을 당한 후에 자신의 식솔들, 가족과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가나요?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를 맞춰서 몰래 가만히 떠나갑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행위, 이 일은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바리깡이라고 하는 양털 깎기를 가지고 털을 이렇게 미니까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진 않나요? 네, 어려워 보이나요? 네, 가위로 깎으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지금 그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양의 무리, 이제 암양 200마리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라반이 가지고 있던 양 떼는 아마 한 1000마리, 2000마리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털을 깎기 위해서 온갖 집안의 사람들이 다 모일 거고요. 한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 많게는 보름 정도가 되는 시간을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야곱이 정확하게 맞춰서 자신이 도망가도 알아채지 못하게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굉장히 잘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야곱의 고향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몰래 떠나게 되죠. 그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사흘 후에, 3일 후에 라반이 듣게 됩니다. 라반이 어떻게 하죠? 바로 쫓아갑니다. 듣자마자 바로 쫓아가요. 이미 양털을 깎고 있는 3일째 끝나지 않았겠죠? 아직 털을 다 깎지도 않았을 텐데 듣자마자 바로 쫓아갑니다. 형제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23절에 이것을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반이 어떤가요? 7일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굉장히 앙착 같죠. 집요한 사람이죠. 이렇게 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반이 왜 이렇게 집요할까요? 네, 제가 그냥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성경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는 딸들을 위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이별도 못하고 안부도 못 묻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정말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라반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내어주죠. 그리고 라헬을 내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얻는 게 뭐죠? 야곱의 14년의 종 노릇이죠. 노동의 대가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격분하면서 동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딸을 이용한 라반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쫓아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도 언급하고 있죠. 야곱을 쫓아온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 아닐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서 분명히 나타나셔서 선악과에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가서 드라빔, 나의 신을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라반은 이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그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드라빔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당시 문화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은 당시에 대부분의 가정마다 있던 가정에 있는 수호신입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가정의 신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드라빔은 원어로 복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 당시의 히브리 언어의 문법을 보면 장엄의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장엄의 복수라고 해서 이 대상, 이 복수로 나타나는 대상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귀중한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복수로 적어서 기록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의견은 여러 개의 조각상일 때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조각상을 나타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라헬이 34절에 드라빔을 숨길 때 여기 본문을 보면 그 드라빔을이라고 단어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것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도 그냥 장엄한 되게 귀중하고 능력이 있는 신이라기보다 그냥 여러 개의 조각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라반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어찌됐든 잊으셔도 됩니다. 이건 당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대부분 가정마다 있었어요. 이 수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호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나의 미래의 일, 점치는 일도 했었습니다. 점치는 우상, 그리고 이 가정에 번영을 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 형태 또한 다양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드라빔이 있어요. 은으로 만든 드라빔이 있는데 거대해서 집에 두어 놓았던 그런 큰 크기의 드라빔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때 라헬이 훔쳐가서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드라빔도 존재했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보호하고 알려주는 지혜를 주는 그런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의 문헌, 또 어려운 게 나와요. 누지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시대보다는 500년 후에 나타난 문서인데 그것과 동일하게 또 이 동시대에 있었던 저도 여기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고대 바벨론 법적 문서들, 아나톨리아 지역에 있는 고대 아수르, 갑바도기아 토판. 잊으셔도 되죠.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가문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가문의 정통성을 나타내면서 상속자들, 이제 재산을 그 가문, 족속에 있는 가장 대표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상속하면서 같이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족속의, 이 민족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다. 네. 대표격인 거죠. 집을 나타낼 때 명판과 같은, 명패와 같은 가정의,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 라반에게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가문의 정체성, 자신이 이끌고 있는 가문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 지금 가장으로, 민족의 대표로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떨까요? 네, 우두머리로서 위용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라반은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 민족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쫓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드라빔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31장 14절 15절에 나올 때 자신들을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고 이제 아직 분노하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랑 레아가 라반이 자신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볼 때 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은 이 아버지의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지금 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죠. 가정을 수호하는, 이제 먼 길을 떠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자기를 지켜줘야 하잖아요. 라헬이 생각할 때 가장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드라빔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이 먼 길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라반이 7일 길을 급하게 쫓아온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없어졌구나, 새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특별히 이제 누가 훔쳐갔는지,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다 가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하겠죠. 라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그냥 우리와 동일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장자권이자 자신의 가장인 이 가족의 가장인 표식, 정통성을 가진 이 우상, 가족을 보호하는 수호신, 이것을 찾아서 지금 야곱을 쫓아왔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들은 드라빔을 훔쳐간 라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녀는 어떤가요?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소식도 들어보지 못하고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라헬이 뭐 하고 있죠? 지금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들었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이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라헬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이제 멀리 떠나가야 하고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고 있죠? 드라빔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속임수와 자신의 철저한 계산을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헬은 자신에게 보일 때, 자신이 삶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았던 드라빔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라반을 한번 살펴볼까요? 라반의 모습은 어떤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0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그냥 보내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배가 아프지만 이제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가장권을 상징하는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게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선악간에 판단하라고 하셨나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 어떤 거죠? 그냥 보내주라는 거죠. 드라빔이 됐건 어떤 것이 됐건 자녀를 데리고 갔건 몰래 갔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나의 신은, 자기 신은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반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 자신의 정체성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이 드라빔이 라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7일 길을 쫓아왔고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분들 아마 이 수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신 거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고는 여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체험하셨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라반의 모습, 라헬의 모습, 더 나아가서 야곱의 모습, 드라빔을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로 놓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점치는 거나 점 보러 가거나 사주 보는 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저희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이제 버려두고요. 한국의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크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미역국 맛있죠? 드시고 계시죠? 시험을 볼 때 어떤 옷을 입으면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면 합격하더라, 어떤 옷을 입으면 성공하더라, 어떤 옷을 입으면 시험을 잘 보더라. 여기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아멘. 우리들이 무의식 중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나 우리가 겪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경험, 지식들을 혹시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됐었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가요? 예배를 어떤 것 때문에 드리러 나오시고 기도를 어떤 것 때문에 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제가 기도만 하면 풀릴 것처럼,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풀릴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은 반드시 필요하면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크리스찬,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만들었어요. 황금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드라빔으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죠. 여기에서 끝나면은 좀 이제 너무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을 더 봐야 되겠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에 라헬은 자신의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기고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라반은 찾지 못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생리는 부정한 것이죠. 지금 드라빔 어디 있죠? 네, 가장 부정한 곳에 있습니다. 라반이 찾고 있죠. 나의 수옷인 어디 있나? 찾고 있습니다. 모든 곳을 다 돌아봤어요. 찾았나요? 네, 드라빔은 어떤 존재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아무런 응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정한 곳에 있어도 자신이 부정한 곳에 있는지 대답하지 못하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드라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금 야곱은 이제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무엇 때문이죠? 라반이 멍청해서 그런가요? 야곱이 똑똑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죠? 너의 고향 땅으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모습은 바라볼 것 없고 너희들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그 계획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드라빔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부정한 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드라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갈 때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자기와 교제하기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